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당대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하고 대제사장이니까요,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제사의 자리. 항상 그리고 제사를 마치면 잔치를 열듯이 뭐 소고기도 먹고 이 음식들을 함께 또 먹고 마시고 나눴던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고 가족들이 다 가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의 형들 7명의 아들만 데리고 그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됩니다. 그 막내였던 다윗만, 야, 너는 여기 남아가지고 양을 돌봐라 하고 그 가족들만 다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저는 양을 가지고 딴 데로 뭐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지금 뭐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를 하잖아요.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것처럼 제사를 마친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양만 돌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가족들이 뭐 외식하러 간다는데 뭐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해도 나만 빼놓고 가면은, 야, 너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집을 지켜라, 집에 뭐 이렇게 말하면 많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무엘도 보고 싶고 제사도 참여하고 싶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막내였던 이 다윗만 홀로 남으라는 그 아버지의 말이 매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고윤지 집사님이 예배를 엄청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물론 같이 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기준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오고 이제 로이와 둘이 집에 남았을 때, 그쵸, 그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서 음식도 먹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잖아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이 다윗의 그 심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과 이 제사의 자리에 온 사람들을 주목하셨던 게 아니고 또 그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 주목한 것도 아니고 잔치가 열려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아니고 홀로 남아서 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다윗에게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막내이니까 그냥 저렇게 홀로 남았구나, 또 양들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그가 거기 남았구나, 그가 혼자 남았구나, 온 동네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제사와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홀로 남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 모인 것 가운데 나는 소외감을 느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 제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아니고 홀로 남아있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때에 누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내 주변에 누가 안 남고 다 어디 모여있는 것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 고윤지 집사님이 집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노래를 불러주고 예배의 이 소리를 같이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이 은혜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고 했잖아요. 물론 자신의 가족의 어떤 이 먹거리가 되고
이런 중요한 재산이 되는 양들을 돌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이 다윗이 앞으로 쓰임받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큰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게 가정의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도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소홀하게 또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그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가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골 교회 새벽 예배가 5시였는데요. 그거 마치고 한 6시쯤인가 어디 가셔야 된다고 저를 학교 일찍 데려다 주고 가시겠대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 그 운동장에 있는 그 정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아직 안 떴고 좀 너무하다. 뭐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집에 있다가 형들 갈 때 그냥 따라갈 걸 괜히 차 타고 간다고 했다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학교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 뒤쪽으로 가면은 집 몇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선생님 저 학교 왔는데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들어오라고 머리도 안 말랐는데 그때 선생님이 막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김치찌개를 막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6시쯤 왔으니까 이제 아침 식사를 그때 드시려고 했던 건데 저도 밥을 먹고 왔는데 김치 그 찌개 신 냄새를 딱 맡는데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돼지고기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안에 있고 주셔가지고 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선 또 선생님이 또 옷 입고 뭐 준비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더니 그때는 이제 학교에 그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아직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교실 문은 다 잠겨 있고 하여튼 운동장 밖에 있는 그 철문만 열어놔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할 것도 없고 뭐 축구공도 없고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봤는데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는데 쓰레기나 줍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줍고 있는데 그때 그 까만색 각그레인저 아세요? 죄송합니다. 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튼 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각진 그 그레인저가 딱 들어왔는데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몇 반이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애들이 다 오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하고 조회를 하고 반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얼굴이 완전 폈어요. 막 기뻐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그 성은이가 아침부터 아무도 안 왔는데 학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를 교장 선생님이 봐가지고 아니 어떻게 학생 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쓰레기를 줍고 이런 착한 애가 있냐고 누구냐고 그거를 아침 조에서 선생님이 있는 데에서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을 칭찬을 하더래요.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반장을 하고요. 제가 5학년 때 전학을 가가지고 여튼 5학년 때 정교 부회장을 하고요. 아주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면 불러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셨어요. 전 쓰레기 줍다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성격상 그 사실은 못 지나가서 그냥 주었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 선교를 배우러 가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인분들 12분하고
그 기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때 했는데요. 그 12분의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이게 충만해지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은혜 받으신 분이 그 어떻게 보면 지구 저쪽 반대에 있는 폴란드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그 성경 공부 같이 하던 분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서 계셨던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하고 그 연결을 이렇게 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선교지 와서 또 이제 한인분들 만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뭐 어디에 누가 모여 있는지 말레이시아 누가 있는지 제가 볼 땐 거기는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쓰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곳에서 은혜가 임하니까요. 말씀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쓰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단순히 우리들이 보여지는 이 지경만을 보지 말고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좋은 것을 보겠나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지금 다윗이 다들 그렇게 가버렸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그가 정성을 들여서 또 그가 이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폴란드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이 순회 설교와 전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1년 반 정도 이런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도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마스크 쓰라는 얘기가 없었어가지고 그때 막 원래 코로나 막 왔을 때 뭐 통성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됐었는데 막 힘차게 부르짖고 막 했는데 그 집회 끝나고선 바로 마스크 사야 된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순회 설교하고 이 집회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되냐 사역의 길이 다 막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이 사역의 길도 막히고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서로 이렇게 인원도 제한했잖아요. 명절 때 내려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손과 발이 묶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유튜브에 이 묵상한 내용을 그냥 올리는 거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뭐 거리에도 있고 뭐 있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유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그때 이제 그 방송을 찍어 가지고 굉장히 어색한데요. 녹화 방송을 찍어 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독일 교회도 와서 도우라. 또 여기 감리사님들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여기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받았을 때 아마 성도님들이 제 유튜브를 찾아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여튼 구독자가 그때 딱 우리 성도님들 인원수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여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나 큰일 났다. 사역의 길이 막혔다 생각했을 때 주어진 것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각이 또 내 판단이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서 저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했고요. 이게 지금 간증이라니까 여러분들 만난 게 여기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사역이면 사역, 일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또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기 어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축제의 시간을, 이제 잔치의 시간을 보낼 그 타임에 다윗은 이제 그가 나중에 뭐 고백하듯이 뭐 곰이 오면 곰도 물리치고 늑대 오면 늑대도 물리치고 이 양들을 지키면서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또 양들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가지고 야 다윗 너 사무엘이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본문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너 아들이 더 있냐고 이새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막내가 올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제사를 지내면 잔치를 연다고 했잖아요. 음식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항상 이 사무엘이 제사를 마치고 와서 기도를 해야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 음식 나눌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해야 밥을 먹잖아요. 그러기 싫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눈 것이다. 이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의 이 막내 안 오면은 나 밥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을 받고 다윗을 부르러 간 사람은 진짜 엄청 빠르게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막 헤헤거렸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또 명예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갑자기 어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사무엘이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지금 이 양을 돌봐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나, 좀 이렇게 놀랬겠죠. 그 여튼 사무엘이 부른다고 하니까 간 겁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 가고 거기에 준비된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의 중심을 봤다. 종합해보면 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자다.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사무엘에게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제 이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의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소외시키고 홀로 남게 되고 아버지도 그냥 안 알아주고, 그리고 사무엘도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 왕으로 세움받는, 쉽게 말해서 그 기회를, 이런 영광을 다윗이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를 마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홀로 남아서, 지금 이제 고인지 집사님 이게 선택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홀로 저렇게 간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나의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저 사무엘이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구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도대체 언제 기회가 주어질까? 나에게 도대체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내 일상에 주어진 이 일들이나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루실 이 부흥을 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알아줘도, 또 사무엘이 왔을 때 이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었어도, 또 이런 축제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음악 선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2년 전에는 영국을 갔고, 아니 작년이죠. 작년에는 영국을 가고 올해는 네덜란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독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실력이 더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자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자들을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사역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새가 다윗을 남겨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아유 다윗은 어떻게 하냐, 저렇게 양들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지금 쓰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이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요, 저희는 10반이 있었는데 남자가 6반, 여자가 4반이었거든요. 그리고 10반이 있었는데 반마다 한 55명, 60명 좀 안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입학식 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물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여자를 돌로 봐라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안 봤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좀 눈이 바뀌더라고요. 제 눈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본성을 주신 거니까. 여튼 200명 되는 여자아이들 중에 보니까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주치기만 해라, 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여자 옆에는, 여학생 옆에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남자 있고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마주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수업 전에, 1교시 전에도 그 수업을 만들고 다 끝난 다음에도 뒤에도 또 수업을 만들어서 그 수업을 할 때는 남녀가 같이 했거든요. 다 들어갔는데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랍다니까요. 이 친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 교회 나간 것도 그 시내에 있는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30분 들어가서 있는 시골교회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는 참 좋은 일이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전도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백혜란 사모가 저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딴 여자 하는 줄 알고 지금 긴장하셨죠? 그래서 이거 기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저는 백혜란 사모 만난 것도 간증이고요. 저희 두 자녀 얻게 된 것도 참 간증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내 손이 안 닿을 것 같고, 마주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안 주어질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계속 앞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합한 자를 세울 거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맞는 자를 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잖아요. 그 다윗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신앙과 믿음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공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복이 임한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신앙의 어떤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방법이나 어떤 기술로서 하는 거는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슨 응답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이렇게 왕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이 양을 정성을 다해서 돌봤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윗이 그 영광 돌릴 일이 내가 봐라. 간증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다 그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다 잔치 참여했을 때 나는 혼자 남아가지고 내 이 가족의 재산을 지켰다. 이렇게 간증 안 하잖아요.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신이 왕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은 자 중에 나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왕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 큰 주제를 은혜의 사람 다윗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잘했냐, 그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냐,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다윗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름이 성은이잖아요. 성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룰성, 은혜의 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이름의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룰성, 은혜, 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큰일 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만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별로였던 친구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 크게 훌륭하게 쓰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이룰까, 전할까 이것도 훌륭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부모로서 이 믿음을 또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다함이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일터로 나아갑니다. 오늘 공부하러 갑니다. 연습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